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선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들어가신다 그럴 때 에이셀코마이를 썼습니다. 에이셀코마이는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문법을 보니까요. V, P, A, NMS 이렇게 썼습니다. 자, V는 동사입니다. P는 분사죠. A는 과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 들어간다면 현재잖아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과거를 썼다라는 것은 결국 여리고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겁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까 부자 청년은요. 과거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죠.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이죠. 자, 부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썼어요. 선택된 자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삭개오를 찾아오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이것이 은혜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 A는 태자리인데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요 N도 주격이에요. 그 주격이면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 남성 단수를 썼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시대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녀를 찾아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가시는지 목적이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삭개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만히 볼게요. 자카이오스인데요. 자, 이것이 히브리어 이하나 사공을 비교해 보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헬라어잖아요. 자카이오스가 이하나 사공으로 가볼 수 있겠죠. 자, 이하나 사공으로 와봤더니 자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이 자카인데 이 자카이가 자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뜻을 보니까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순결한, 깨끗한, 정결하다. 저와 여러분, 삭개오의 겉모습, 겉사람을 한번 보세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또 세리장이었잖아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모멸감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고 있고 삭개오의 이름을 봤더니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럼 겉사람의 모습은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지만 이미 삭개오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게 되시는 거죠.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원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겉사람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의 상태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는가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택자인 삭개오를 구원시키려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잃어버린 단어를 보니까 아폴림인데요. 아폴리미의 뜻을 보면은요, 그냥 잃어버린 개념, 우리가 번역상 잃어버렸다니까 조금 어감이 약하잖아요. 원문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죽다, 일탈하는 뜻도 있어요.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아폴리미의 개념은요, 잃어버리는 개념보다는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지옥의 불못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라고 했는데 멸망받을, 원죄 가운데 죽어버릴 그 영혼들을 찾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폴리미가 V, P, R, A, NS 이렇게 돼 있죠. 자,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분사. 시제가 완료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완료를 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받을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죠. 능동태를 썼으니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가 격자리인데 목적격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담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조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시켜 주신대요. 자, 찾다라는 뜻도 한번 볼까요? 제테오. 제테오의 뜻을 보니까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계획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요.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기도하셨죠. 또 계획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찾으신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테오를 보니까 VNAA의 문법을 써요. 동사입니다. 자, 이건 부정사죠. N은 부정사예요. P는 분사고 부정사. 그런데 문법의 해석은 같이 하는 겁니다. 장방시로 같이 해요. 장소, 방향, 시간. 이 세 가지로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 헤매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다음에 과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찾으신 목적이 뭘까요? 이게 목적격인데 찾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확한 목적의 삶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부정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가셔서 직접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원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의인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의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오해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뭔가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너가 믿음 있는 행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양면이에요.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고 성화의 삶이 나타났다면 그 안에 반드시 속사람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죽었다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죽다라는 뜻이죠. 아포드네스코가 동사 AA 단수 1인칭 이렇게 썼습니다. 자, 1인칭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동사의 직설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율법 안에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내가 원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도 없는 것처럼요. 내가 율법 안에 죽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A가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단수 1인칭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율법 가운데 죽어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 완전히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는데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스타우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겠죠. 이 자오라는 단어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VSAA 단수 1인칭을 썼어요. 동사겠죠. 이 S는요,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은 영어의 문법에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뭔가 앞일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법은요. 시제가 좌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시제를 썼어요. 자,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과거니까. 현재는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율법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 가정법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 안에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쓰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주체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수 1인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죽고 율법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의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세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인은요, 겉사람이 깨끗한 의인이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깨끗한 의인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겉사람의 삶만, 율법으로 뭔가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겉사람만 깨끗한 의인들입니다. 자, 두 번째, 속사람이 깨끗한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깨끗하지 않은데 속사람만 깨끗한 의인이 있어요. 이 속사람만 깨끗한 의인이 누구냐면 우편강도입니다. 우편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평생 겉사람은 죄만 저지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구원 얻는, 낙원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상은 없겠죠. 그래서 속사람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상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의인은요, 속사람도 구원받고 겉사람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 속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이 사람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과 종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신앙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신앙. 그게 바로 종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지만 결국 속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니까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 관계는 끝난 거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편강도처럼 이 신앙적 관계가 되면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동등하면서도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미 속사람은 원죄에서 회복되었고 겉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신앙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요. 또 겉사람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상을 받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급이 없어요. 그냥 구원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없겠죠. 그런데 겉사람과 바리새인은 아예 구원조차 없는 겁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의의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복음을 전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